선교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선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선교사 가운데 50대 이상은 65.5%인 반면 30대 이하는 7.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을 앞두고 메시지를 발표해 한국교회는 지구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살림의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사순절을 맞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장총회는 교단 산하 교회들이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게임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통해 전쟁의 비참한 실상과 어린이 양육 후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선교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20, 30대 선교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선교 현황을 발표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은 선교사 고령화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20, 30대 젊은 선교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선교 현황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65.5%인 반면 30대 이하는 7.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가 왜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 구조를 상당히 견실하게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선교지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선교사의 평균 연령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 때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2.1세였는데 2021년 52.5세, 2022년에는 53.1세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3세의 평균 연령을 가진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평균 연령 20대 미만입니다. 아시아가 30대입니다.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좀 한계가 보이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장기 선교사는 모두 169개국 22,204명이며 단기 선교사는 48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은 타문화권에서 2년 이상 계획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의 경우 2020년 22,259명, 2021년 22,210명으로 22,000명 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중에서 스스로 생활과 사역의 재정을 조달하는 선교사를 자비랑 선교사라 부르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3,665명, 16.51%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선교 사역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시로 사역을 중단하고 귀국한 선교사가 2021년에는 14.42%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7.08%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선교교육 참가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35명이었던 선교교육 참가자가 2021년 2,711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757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륙별 사역 대상 국가로는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전체 59.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북미 지역이 9.2%, 중동 지역은 4.7%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선교단체와 교단 등 모두 22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는 내일부터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을 앞두고 십자가 아래 부활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자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3년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살림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2023년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는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 살림의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깨우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시하는 화해와 일치의 길과는 대립되는 혐오와 차별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이름으로 범하는 죄는 없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려 한다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몬 앞에 절하며 악과 불평등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과 갈등, 혐오와 차별의 풍파 속에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 속에 공존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숙고하고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변혁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사순절을 맞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 집중 사업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은 기장총회는 교단 소속 교회를 향해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사순절 기간 진행하는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주간부터 고난 주간까지 7주에 걸쳐 실천할 수 있는 탄소 금식 실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캠페인이 시작되는 이번 주를 TV와 디지털 금식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인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는 플라스틱 금식 기간입니다. 텀블러 사용과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음식 포장할 때 용기 사용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눈에 띕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기장총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정원진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길 원하는 교회가 늘고 있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뭔가 좀 사회적 책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교회들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니까 정 공동대표는 교단 소속 교회를 향해 교회 주보에 한 주의 탄소 금식 집중 과제와 실천 내용을 광고하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은 어떤 탄소 금식 실천 과제를 지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광고를 해서 교인들한테 이제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장총회는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22일 수요 예배를 위한 설교문도 제작해 배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담긴 설교문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은 기장총회는 교단 소속 교회들이 하나 돼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은
살리무와 타메르 대사를 만나 튀르키예가 당한 슬픔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튀르키예 살리무라 타메르 대사는 국가조찬기도회의 후원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가 마련한 헌금 2억 원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경영하는 서희건설에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그린닥터스 온병원 그룹이 튀르키예 현지 시각으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이스켄데룬 이재민 캠프에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긴급 의료 봉사 활동에는 안과와 소아과, 외과, 감염관리 전문가 등 8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진료소를 찾은 이재민들의 응급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한교봉과 그린닥터스 온병원 그룹 의료봉사 활동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스켄데룬 이재민 캠프에는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약 2,50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컴패션이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 주목됩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통해 전쟁의 비참한 실상과 어린이 양육 후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12년째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 미얀마 민주화 투쟁 등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과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혹한 무력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어린이들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은 최근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를 출시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2인 협동 게임으로 단계별로 제시되는 사건을 해결하며 메인 스토리를 완성하는 일종의 방탈출 게임입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50대 남성과 9살 소년의 역할을 맡아 소년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며 안전하게 피난처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전쟁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을 잃은 고아 어린이들도 너무 많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아까 게임의 스토리처럼 나쁜 어른들을 만나서 뭐 인신매매나 그런 어떤 학대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너무 많을 것이고 그런 전쟁의 참상도 저희가 담으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는 교육적인 요소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하며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추리력과 암기력, 수리력 등을 요구하는 14개의 미션들은 게임 참가자 2명에게 부여된 각기 다른 힌트들을 조합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의 피난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각 단계를 진행할수록 주인공의 비밀이 공개되며 마지막에 밝혀지는 극적인 반전은 더욱 집중도를 높입니다. 또 컴패션 설립자 스완슨 목사의 이야기와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한국 컴패션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출시 후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로운 게임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이 의문의 어린이처럼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컴패션은 오는 5월엔 기부 달리기 대회 등을 진행하며 전 세계의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이틀 동안 2023 예배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신대 예배와 문화연구소, 나눔의 예전학회 주최로 열린 2023년 예배 컨퍼런스는 성찬을 주제로 6가지 예배와 6개의 강의로 채워졌습니다. 주최 측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벗이 되시고 소외되고 굶주린 인생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 어떤 것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셨다며 성찬을 주제로 한 예배 컨퍼런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023 예배 컨퍼런스에는
협성대 나형석 교수, 실천신대 박종환 교수, 정의의 느티나무 숲교회 장재령 목사 등이 성찬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정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대학원 186명과 학부 384명 등 모두 570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며 그것을 잊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될 동역자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순절을 맞아 2차에 걸쳐 DMZ 평화순례를 진행합니다. 1차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강화도와 철원 등지를, 2차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철원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을 돌아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1학기 공동체 성경 읽기 리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성경 읽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이 최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세무회계 재정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은 한국교회 총연합의 종교인 과세와 세무재정 관련 업무를 상담 지원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 노인목회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배재대학교 손의성 교수와 류재령 목사가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늦은 밤부터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